마침내 사도 바울이 나는 가이사에게 가서 재판을 받겠다, 이렇게 상소를 하는 바람에 베스도는 이야기하기를 이 사람이 만일에 상소하지 않았더라면 그냥 놓아주어도 될 텐데,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가 원하는 상소대로 로마로 보내기로 합니다. 로마로 보내기를 하고 오늘 나타난 말씀을 보니까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그래서 로마로 보내기로 작정하니까 2절 말씀에 아드라 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아드라 무테노는 배 이름이 아니라 아드라라는 지은 곳으로 가는 배란 이야기입니다. 아드라라는 곳으로 가는 배를 타고 그들이 그곳으로 갑니다. 그곳으로 가다가 말씀 6절 말씀을 보면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다시 알렉산드리아 배를 또 다시 탑니다. 그리고 이탈리아로 로마로 그들이 이제 다시 가기 시작하죠. 그런데 배가 가면서 여러 날 동안 니도 맞은편에 이르는 동안 풍세가 좋지 않아요. 풍세가 좋지 않아서 여러 날 동안 걸려서 그곳에 가게 되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가지 말고 여기에 머무는 게 좋겠다, 미함에 머물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선주도 선장도 백부장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냥 우리는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야기하기를 좀 더 넓은 섬으로 가자, 여기 미항은 너무 좁고 그러니까 좀 더 넓은 곳에 가서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게 좋겠다 결정을 하고 그곳으로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하기로 하고 가는데 문제가 생겼죠. 왜냐하면 배가 가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풍랑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풍랑을 만나서 사람들이 성경에 나타난 말씀 보니까 19절 말씀에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사흘, 인간의 대부분 한계가 기본적으로는 사흘이에요. 그래서 작심삼일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흘 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해보지만 웬만한 사람은 사흘이 지나면 거의 포기하는 상황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국엔 20절 말씀에 나타난 말처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더라. 해도 별도 보이지 않았다. 이제는 가망성이 없어졌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구원의 여망이 사라졌을 때, 이 구원의 여망이 사라진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하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거다. 그러면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내게 맡겼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뒤에 넘어가서 27절 말씀 보면 10나흘째 되는 날 밤에 10나흘째 14일이라고 하는 것은 7이라고 하는 완전수의 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14일 이렇게 되면 채워야 될 만큼 채우고 또 채워야 되는 숫자예요. 한마디로. 날짜가 그렇게 되지만 채워야 될 만큼 채워도 이제 이만큼 채우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 배를 채워야 그때서야 가능성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죠. 가능성이 새롭게 보이는데 그게 뭐냐? 배가 점점 육지로 가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육지로 가게 되는 것을 깨닫고 배가 점점 낮은 곳으로 가게 되니까 사공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들만 살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사도 바울이 백부장에 이야기하기를 저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않으면 우린 다 죽을 거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 붙들어 놔라. 그래서 그 사람들을 붙들게 되죠. 그래서 마침내 배는 육지 쪽으로 가게 되고 육지 쪽으로 가게 될 때에 사도 바울이 35절 말씀 보면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축사했다? 감사했다는 그런 이야기죠. 유카리스테오.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38회 유카리스라는 감사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38회 가운데에서 36번은 하나님에게 대한 거예요. 2번만 사람에게 대한 감사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그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감사할 상황이 아닌데 하나님 앞에 그들이 감사했는데 그들 가운데 모든 사람이 다 섬에 도달했다. 섬에 도달한 것도 군인들은 죄수들을 놓치면 우리가 해를 받게 되니까 죄수들은 다 죽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이 사도 바울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죽이지 말자.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살게 놔두자.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육지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들은 올라가라. 배가 깨지게 되는데 오늘 41절 말씀에 보면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그리고 고물은 큰 물결에 껴져 가는지라. 여기 나타나는 이 물은 배 앞쪽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배 앞쪽이 걸려버렸어요. 배 앞쪽이. 그래서 배 앞쪽이 걸려버려서 모래턱에 걸려가지고 배 앞쪽은 꼼짝 못하고 그리고 고물은 배 뒤쪽이란 말이에요. 배 뒤쪽은 파도에 의해서 배 뒤쪽은 깨져가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를 파도가 육지로 불어가니까 무엇이든지 붙들고 뭐 나무든지 무엇이든지 붙들고 너희가 그 의지에서 육지로 나가라. 왜냐? 파도가 육지로 가니까 그 붙들고 육지로 가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났는데 그 사람들이 276명이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다시 생각하는 분명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이 문제야.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오늘 인생의 주인들이 나옵니다. 인생의 주인들이 나오는 것이 오늘 말씀 11절 말씀 보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더라. 그렇게 돼 있죠. 백부장의 말, 그리고 선장의 말, 선주의 말,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이 말을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주인이 누굽니까? 돈이 많은 선주가 주인입니까? 아니면은 선장이 주인입니까? 선장은 기술이나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죠. 선장은 배를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을 하기를 베닉스까지는 갈 수 있겠다. 지금 날씨면 이 계절이면 베닉스까지는 갈 수 있겠다. 선장이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기술을 가지고. 그래도 더 힘이 있는 게 뭐예요? 돈이거든요. 배 주인은 누구냐? 선장이거든요. 선장. 그러니까 선장이 가자고 그러면 가고 선장이 안 된다 그러면 아무리 내가 기술이 좋아도 능력이 있어도 선장이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선장보다 또 더 힘 있는 사람이 배에 타고 있네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권력이라는 거예요. 백부장이 아니야 그냥 머물러야 돼. 그러면 그때 당신 백부장 권력의 힘을 가지면 사람들을 멈추고 배를 멈추고 모든 것을 빼앗고 하는 힘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내가 아무리 돈을 가지고 있어도 돈 가진 사람들이 왜 권력과 함께 권력을 쥐고 싶어 하는데요? 권력을 못 당하거든요. 돈을 가지고. 그러니까 권력에게 착취를 당하고 다 뺏기고 그런 이유가 뭐냐면 권력을 당할 수가 없거든요.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것을 보면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이 많이 하는 일들이 뭡니까?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것은 12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니까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가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요즘은 바로 이 다수결이라는 거예요. 요즘 민원을 얼마나 사람들이 어려워하는데요.
계속 민원을 넣고 다수결로 뭐 그래서 왜 요즘 뭐 지지율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렇게 신경을 쓸까요? 결국 다수결이에요. 요즘 힘은 그냥 무엇이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무엇이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다수결의 문제예요. 다수결. 저 유럽들이 지금 진통을 겪고 있는 일이 뭔데? 유럽이 진통을 겪고 있는 일들은 원래 본토 사람들보다 한마디로 유입된 사람들이 이제 너무 많아지니까 그 사람들의 다수결의 힘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돼 버려요. 이것이 바로 문제죠. 우리나라 서울도 이제 1000만을 넘다가 1000만에서 밑으로 떨어졌어요. 1000만에서 밑으로 떨어졌는데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외국인이 엄청나게 늘었다는 거죠. 한국 사람들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외국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거죠. 앞으로는 점점 더 심해질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질 겁니다. 이런 일들이 다수결의 문제야. 다수결. 그런데 또 다른 하나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뭐냐? 유라굴로라고 하는 환경의 광풍을 만났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14절 말씀 보면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났다. 환경의 문제. 결국 우리는 가만히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주인이 누굴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가장 큰 주인은 그래도 기술이 있어야지 생각을 하지만 기술보다는 돈이 없으면 안 되네? 그래도 돈이 있어야지. 돈을 생각하는데 돈을 생각해도 돈 가지고 힘을 못 쓰겠네? 왜냐? 권력이 있어야지. 그래서 권력을 추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권력을 가지고 있어 보니까 다수결에 의해서 늘 흔들리거든요. 요동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수결을 붙잡으려고 사람들이 힘쓰고 애를 쓰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인생은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뭐 권력을 가지고 내가 뭐 정치를 잘 해보고 싶어도 불경기인 걸 어떡하겠어요? 불경기가 와가지고 세계가 불경기가 오면 그걸 어떻게 감당을 하겠어요? 감당이 안 되거든. 뭐 다수결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해봐도 불경기를 어떻게 감당을 해요?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건 인생의 주인이 계시다. 그 주인이 누구냐? 우리가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지 못하고 구원의 여망이 사라졌을 때에 안심해라 말씀하시는 삶의 주인이 계시다는 거죠.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의 손상을 입지 않을 거다.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될 거라고 나는 믿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결국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이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우리는 내 생각, 내 계획대로 해보려고 하지만 내 생각, 내 계획대로 되는 일은 아닙니다. 내 생각, 내 계획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리라는 믿음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까? 사도 바울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상황들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죠. 말씀의 36절 말씀을 다시 보면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축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떡을 떼어 먹었다. 그 상황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했다. 고난의 시간들이 7을 마치고 7을 또 마치는 말씀대로 10나흘이나 고난을 당하는 그러한 시간들이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희망을 놓지 않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희망을 다 놓았을 때 희망을 놓지 않고 붙들고 있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그런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 속에 우리가 2년 동안 감옥에 억울하게 갇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2년 동안 감옥에 억울하게 갇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오자마자 그냥 해결이 돼요. 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오자마자. 기사에 보니까 한 구청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서울에 몇 년 동안 그렇게 해결이 안 되던 것들을 구청장 되자마자 지금 몇만 건을 해결을 했더라고요. 몇만 건을. 막 서로 분쟁의 문제에서 해결 안 되고 막 그러던 거 모두 다 그냥 다 해결해. 몇만 건을. 무슨 얘기입니까? 못하는 사람은 한 건도 못해요. 그러나 해결하는 사람은 몇만 건도 그냥 다 해결합니다. 민원들을 그냥 다. 베스드라는 사람이 오고 나니까 그냥 해결 안 될 것처럼 보이던 것이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로마로 보내줄게. 그리고 로마로 바로 보내주지 않아요. 로마로. 그것뿐만 아니라 바울이 가는 동안에 이 3절 말씀에 보면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바울이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다는 거죠. 백부장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뒤에 나타나는 말씀 보면 뒤에서도 43절 말씀에 백부장이 바울을 구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왜? 바울 한 사람만 쇠사슬 풀어주자 그러면 문제가 되니까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죄수들에 대해서 다 쇠사슬 풀어주고 헤엄쳐서 갈 수 있는 사람은 건너가자고 그래라. 이렇게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바울이 갈 때에 그 배에 바울만 타고 간 것이 아니라 돈을 내고 타고 가는 사람이 있는데 2절 말씀에 보면 마게도니아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아리스다고는 바울을 도와주고 챙기기 위해서 함께 갔다는 거예요. 아리스다고가 자기 돈 내고 사도 바울은 죄수니까 돈을 안 내고 배를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리스다고는 돈을 내고 배를 타야 되는 사람인데 자기 돈 내면서 바울을 돕기 위해서 이 사람은 배를 탔다는 거예요. 뒤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3절 말씀에 여기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친구들이 와서 거기에 머물렀더니 사도 바울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와서 바울을 대접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 우리의 인생에는 주인이 계세요.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기술이나 능력도 주인이 아닙니다. 돈도 주인이 아닙니다. 권력도 주인이 아닙니다. 다수결도 주인이 아닙니다. 환경도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은 항상 나와 함께 계시고 내게 말씀하시는 그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는다.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신 줄 믿고 우리가 삶을 다시 하나님 붙들고 의지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인생의 주인이 내가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기술이, 능력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돈이 주인이 되는 것처럼, 권력이 주인이 되는 것처럼, 다수결이 주인이 되는 것처럼, 환경이 주인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저희들로 하여금 다시 깨닫게 하시니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심을 깨닫고 우리의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해와 달이 보이지 않아서 구원의 여망이 사라졌어도
포기하지 않고 벼랑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던 바울처럼 우리도 그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옵소서. 고난의 길이 길어져도 우리가 그 긴 고난의 길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희망을 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의 삶의 참 주인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다스리고 통치하셔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광풍을 만난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난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새롭게 하시고 주의 뜻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그 믿음이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세울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함께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을 살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능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